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독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초계와 같이 자신을 산화한 모든 호국 용사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헌신하신 분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들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서로 간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의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근거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를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근거라는 것이에요. 왜? 부활의 사례가, 첫 번째 사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사망이 있고 나서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다면 사망은 언제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 사망은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망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인간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확실한 부활의 근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순서, 부활의 단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차례대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첫 열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악한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그 땅이, 새로운 하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는 그때 이제 다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원수가 멸망하게 된 때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때라는 것이죠. 만물의 통치권이 회복될 때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은 그의 세력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성도가 바라보아야 될, 붙잡아야 될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이하에부터 부활을 믿는 이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자,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어떤 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부활에 대하여 잘 믿지 못하지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세례를 받느냐?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것을 형상화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부활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의 원리,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서는 아하, 내가 죄 가운데 날마다 죽는 삶이 더 값진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루하루 사는 동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우리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의, 악한 친구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33절입니다. 33절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활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지금 너희를 지적하여서 너희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지언데 부활의 때에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서 깨끗한 신부와 같이 너희가 부활에 동참하길 바란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또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오늘서 힘있게 전진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6일 현충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주의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그의 후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복된 민족,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부활 소망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날마다 죽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기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